우리 주일학교 이제 목사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은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 비하면 빌립이라는 그 이름은 대단히 그 존재감이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는 빌립에 대해서 그저 그가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에게 기록하는 것은요 아주 단편적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빌립의 그 인간성을 그리고 그를 조금은 알 수 있어요. 빌립은요 상당히 계산에 빠르고 그리고 의심과 불신이 강했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때 사람들의 수를 파악해서 그리고 개인당 들어갈 돈을 계산해서 총 비용을 예수님께 말씀했던 인물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돈 계산에는 빠르나 그러나 말씀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라고 말했던 인물이 바로 빌립이에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빌립의 마지막은 달라요.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터키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 사도 빌립의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빌립을 이러한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가 가진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었길래 그러한 빌립이 이러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측근처럼 인정받은 것에 비하면 성경은 빌립을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빌립에 대하여 깨달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의 장점, 그의 특별함, 다른 제자들처럼 뜨거운 열망이나 그리고 헌신이나 충성이나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런 특별한 역사와 기적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가 바로 영혼권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집에 가서 자기의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디어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요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4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이 찾았다라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돌아다녔다. 다시 말해서요 빌립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야 만난 김에 내가 예수나 전해야 되겠다. 이래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원뜻은 뭐예요? 그가
나다나엘에게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찾아 헤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다나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빌립은요, 자신이 얻은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그 예수를 만난 그 놀라운 감격을 그냥 자신의 가슴에 품고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했던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 성경은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이 아니죠,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고 원했던 인물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다나엘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온 동네를 두루다니며 나다나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영혼권에 대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전도가 알아서 사람이 탁탁 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얼마나 편할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을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군목회를 할 때는 그런 것이 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힘쓰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오니까요. 젊은이들이 알아서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한 영혼의 기함, 한 영혼의 갈망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처럼 전도의 미련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채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혼군이에요. 만약 한 영혼을 위하여 찾아 헤맸던 빌립의 열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위대한 제자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 바돌로메가 누굽니까? 바로 나다나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결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바돌로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딱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내가 메시아를 봤다.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요, 나다나엘이 한 말이에요. 콧방귀를 친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나다니엘에게 빌립은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만 덧붙여요. 뭐라고 했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것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전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빌립도 주님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을 설득할 만한 학식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나다나엘은 상당히 성경에 정통한, 율법에 정통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고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던 인물이에요. 매일같이 자기만의 기도의 장소에 가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도하던 인물이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러니 가난하고 사실은 어부였던 이 빌립이 그 나다나엘을 설득하기가 어려웠어요. 무시하는 듯한 나다나엘의 말투에 자존심 상할 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무슨 확신이었을 거죠? 이런 거죠. 나다나엘도 와서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오늘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오늘 이 내 안에 이 벅찬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와서 나다나엘도 주님을 보기만 한다면, 만나기만 한다면 그도 나처럼 될 것이다. 그도 나처럼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안에도 고백되어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은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많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게 예수의 이야기예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빌립이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정말로 가서 주님을 만난 그 나다나엘이 그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위대한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리고 주님을 보면 우리가 이 전도의 영혼, 전도의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열망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몇 분에게나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전도하라 그러면요, 저에게 와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내 앞가림하기도 바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내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내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질지를 제대로 모르는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빌립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빌립이 주님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여러분, 빌립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주의 복음을 전한 거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전도했다고 교회에서 선물을 주고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는 이미 하늘에 자기의 상을 쌓아두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는 내가 좋은 일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자체는요, 내 복이에요. 내가 받는 축복이에요. 그러니 전도 잘했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함으로써 하늘에 여러분들 나의 상급을 쌓아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좀 전도 상을 하나 좀 주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허전사님이 귀한 거를 교회 안에 저에게 헌물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가지라고 준 건데, 이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미국에서 건너온 건데요, 가격이 정확하게 275.95달러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30만 원 정도 되는, 은으로 된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거를 제가 가져도 좋겠지만, 제 방에 놔둬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전도의 상급으로 쓰자. 그래서 길게 하면 여러분들 또 우리가 힘드니까요, 딱 6월 말까지, 6월 마지막 주까지 가장 많이 전도하신 분에게 제가 이 선물과 함께, 그리고 금일봉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급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상급에도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상급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쌓아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열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이 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기만 한다면 그도 빌립이 깨달은 이 놀라운 기쁨, 이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은 거죠. 믿음은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믿음은 가장 위험한 것은요,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저는 가는 곳마다 다른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성도들을 많이 상담했어요. 어느 교회 가나 그런 성도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저는요, 물론 왜 없었을까요? 목사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하는 이들도 있었겠죠. 아마 저에게 얘기하지 않고 떠난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벌써 목사 안수 받고 20년이 넘게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99.9%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실망해서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실망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가운데 목회자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들에게 해준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집사님, 성도님,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누구도 여러분들 교회가 성자가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상처받은 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주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요, 성전 미문에서 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그는 태어나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내게 한 푼을 달라고 구하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무엇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은이나 금이 아니었죠.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 바라본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친구 나다나엘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빌립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대를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를 떠나,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무엇이 빌립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뒤따라다니고 의심 많고 불신에 강했던 그 빌립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행할 줄 알았던 기적의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빌립을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은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2장 2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빌립에게 임하게 돼요. 저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꿈꿔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 제 친구들 가운데도 큰 교회를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몇천 명의, 만 단위의 교회는 아직 없지만요, 몇천 명의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친구들도 또 제 친구들 가운데 있지요. 큰 교회들을 갖고 있는 섬기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그 친구들은 교회가 크기 때문에 교회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성도수 몇 명이다, 우리 교회는 헌금이 얼마다, 이거 자랑하는 목사는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도요, 그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회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은혜 충만한 교회예요. 사랑 충만한 교회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한 영혼의 간절함을 아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우리 아델리안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교회가 어려워요. 여러분, 말이 많아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기도 말이 많아요. 오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어요? 말했어요. 말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그들은 무슨 말을 했어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방언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 방언이 무슨 방언이냐? 다른 언어의 방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각자 다른 나라의 말들로 말하게 하셨을까? 방언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그 다른 나라의 말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선교하라고요. 그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잖아요. 오순절이 되면 세계 각곳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지 순례를 가듯이요,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돼요. 이게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예요. 오순절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그들은요 히브리 말을 몰라요. 왜냐하면 각자 나라에서 산 지가 수백 년이 넘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말을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말을 필요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제자들에게 다른 나라의 말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 갖고 뭐라는 거예요? 시기하거나 그 말로 질투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라가 아니에요. 그 말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낯선 나라, 낯선 민족에게 나아가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느냐? 교회가 은혜 충만하려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참석하시나요? 새벽기도 하시나요? 금요기도에 참석하시나요? 말씀을 사모하시나요? 하나님 아빠의 골방의 기도에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하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뭐 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문을 잠그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아주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금요기도에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변화예요. 아니, 은혜 받기도 사모하고 성령 충만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더 변화된 삶을 살기도 원하는데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런데 예배는 안 해요. 그런데 예배는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그들이 말씀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그들 위해 불같이 임하셨어요. 오늘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요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빌립이 전한 주님을 만난 나다나엘의 삶이 바뀌었어요. 나다나엘이 변하여 바돌로메가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게 되죠.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소아시아에 주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레안 교회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남모를 상처를 가진 이들이 있죠. 가정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들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편견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위로하고 무엇이 그들을 치유하며 무엇이 그들의 위로자, 그들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힘든 일들은요,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혹은 사람들의 사람과의 힘든 관계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슬프게 하고 또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속상하고 섭섭해질 때도 있죠.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낭망하는 성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빌립이 받았던, 나다나엘이 얻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주께 인도하기 위하여 헤매이며 찾았던 빌립의 마음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